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 전후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금요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기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철로 역정의 책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5번째 장인 크리스천과 해석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참고 구절이 좀 많죠. 네, 그래도 이렇게 힘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4장까지 내용들이 어떻게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도를 한번 살짝 PPT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진을요. 네, 지도 사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멸망의 도시에서 성경을 읽은 이제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인공은 이제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전도자가 좁은 문을 향해 멸망의 도시를 떠나라고 하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길을 떠날 때 유순이 함께해서 동행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자 필사적으로 늪에서 빠져나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고난을 만나자 포기해 버린 거예요. 이후 크리스천은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다가 이곳에서 세속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세속 현자는 이 크리스천에게 복음의 길, 좁고 험한 길을 포기하도록 유혹하죠. 이에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바꾸고 더 쉽고 현명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합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지만 어떻습니까? 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잘 보이시나요? 등짐지고 가는 것부터 이제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시내산이라고 보이는 그쪽에서 이제 세속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도덕 마을로 가지만 등에 있는 짐이 더 무겁고 더 가는 길이 험난하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때 이제 크리스천은 다시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다시 좁은 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이 좁은 문에서 선의라는 사람을 만나고 선의는 쭉 뻗어 있는 이 좁은 길을 따라가다가 이제 오늘 함께 볼 이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걸음을 재촉해서 해석자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요.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 선의가 당신을 만나 유익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해서 왔다고 이제 문을 들이면서 용건을 알리자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집으로 들입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7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크리스천에게 앞으로 가는 이 천성의 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만난 이 해석자는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해석자는 성령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성경, 즉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속 현자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은 복음의 길, 좁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참고구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2장 10절에서 14절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길지만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이 해석자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크리스찬이 계속 천국으로 향해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먼저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한 초상화를 보여주는데요. 초상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사진이 이제 요거는 동판인데 그림은 다들 좀 별로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 초상화가 무엇을 의미하냐고 묻자 해석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참고 구절에 해놨는데요. 초상화의 주인공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귀한 분의 초상화인데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낳은 자녀를 스스로 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귀한 분의 이 초상이라고 하죠. 누구의 초상화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해석자는 초상화의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고 가장 좋은 책, 성경책이죠. 좋은 책을 손에 들었으며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가 하는 일에 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아는 것이며 또 그것들을 죄인에게 알리는 것임을 의미한 것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표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구절 보시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탄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고 그의 배경, 뒤에는 안 나오는데 이 초상화의 배경에는 전 세계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가 그려져 있으며 머리 위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황금 면류관은 세상에 속한 것들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리고자 애쓰는 사람이 내세로 갈 때,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으로 갈 때 보상을 얻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해석자는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해석자는 이 초상화를 맨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 이유를 들어보면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구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초상화의 주인공만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의 주인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인도자입니다. 그는 당신이 도중에서 만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에게 보여드린 것을 주의 깊게 보시고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앞으로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칭하고 당신 앞에 나타나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이는 당신이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초상화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해석자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칭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마지막에 말을 하죠. 이는 참 목자가 아닌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단들도 이에 포함되겠죠. 해석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인도자를 만나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참된 목회자입니다. 해석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 말씀 사역자만이 복음을 통해 천성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목회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아까 보시는 사진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초상화에 그려진 이 사람의 모습을 다시 보면, 제가 참고 구절에 써놨으니까 다시 보면요, 초상화에 그려진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낳은 자녀를 스스로 기를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는 말씀 사역자란 복음으로써 영적인 이 가르침을 통해 영적인 자녀를 낳고 또 기르는 자임을 존 번연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죠. 이는 목회자의 이 복음 선포를 통해 영혼들이 중생, 다시 태어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이를 출산할 때 겪어야 하는 이 산과 같은 고통으로 교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자가 낳은 자녀를 스스로 기를 수 있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를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초상화의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요,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고 가장 좋은 책을 손에 들고 있으며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져 있다고 말하죠. 이는 참된 목회자라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들을 바르게 가르치며 선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죄를 밝혀내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탄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 이런 자가 바로 초상화의 주인공인 참된 목회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교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방에서 이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참된 목회자의 초상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를 만나는 것,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존 번연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저희 교역자들이 참된 목회자일까요? 대답이 머뭇머뭇거리시면서 참된 목회자죠. 네, 저희가 바른 목회자들이 되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넓은 객실로 안내를 하는데요, 그곳에는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온통 먼지투성이 방이었습니다. 해석자가 이제 하인을 불러서 청소를 지시했고, 이에 하인이 청소를 하자 방에 어찌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 크리스천이 거의 질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그 옆에 서 있는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지시했는데요, 소녀가 물을 뿌리자 먼지가 가라앉아서 마침내 방이 말끔히 청소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청소하고 있는 남자가 보이시죠? 저 뒤에 맨 왼쪽에 있는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 등짐을 지고 있는 게 크리스천이고 설명한 사람이 해석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물을 뿌리고 있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요거는 실제 이제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필그림 하우스 우리나라에 있는 곳인데요, 나중에 꼭 한번 가보셔서 저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소녀가 물을 뿌리자 마침내 방이 말끔하게 되었죠. 이를 본 크리스천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한 번도 청소된 적이 없는 이 방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또 먼지는 인간의 원죄, 그리고 내면의
이 부패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방을 청소했던 하인은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율법이 방을 쓸자 먼지가 일어나서 방이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더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즉 율법은 죄를 발견하지만 죄를 뿌리 뽑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소생시키고 더 증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7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또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즉 죄가 무엇인지를 알자 이 죄를 더욱더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죄를 더 범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을 뿌려준 소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녀는 복음을 뜻합니다. 소녀가 물을 뿌리자 집이 깨끗해졌죠. 즉 인간의 내면의 죄와 정욕을 제어하고 정복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며 이 복음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해석자는 이 크리스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닌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복음.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이 중요하며 결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를 만나도록 그런 것이 중요함을 또한 존 버년이 해석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해석자는 다른 방으로 크리스천을 또 안내하는데요. 이 방에는 두 소년이 각기 의자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소년의 이름은 욕망, 그리고 나이 어린 소년의 이름은 인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끝쪽에 앉아 있는 아이가 인내이고요. 그리고 왕자 같은 데 앉아 있는 아이가 욕망입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되고요. 자, 욕망은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나 인내는 매우 조용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욕망이 왜 불만을 품고 있는지 크리스천이 묻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년들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들을 그들에게 주는데 내년 초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욕망은 지금 당장 달라고 하고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자는 설명을 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보물을 가지고 와서 욕망에 쏟아놓자 욕망은 그것을 집어들고 제멋대로 낭비하고 즐기면서 인내를 비웃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곧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누더기만 걸치게 되는데요. 크리스천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자 해석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고 구절을 보시면은요. 이 두 소년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욕망은 현세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인내는 내세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욕망은 당장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갖고자 하는데 내년까지 즉 미래의 세상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망, 이 현세의 인간들은 장차 다가올 세상의 복락보다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들은 현세에만 충실합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 나니까요. 그러나 곧 종말이 다가왔을 때 다 낭비하고 누더기만 걸친 것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현세의 허황한 영광들은 종말 때 다 사라져버리고 다가올 이 세상의 이 영광만이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현세의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졌다고 인내하는 자들을 비웃지만 결국 인내가 나중에 좋은 것들을 차지하게 되기에 인내가 욕망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나사로의 비유에서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생의 것들을 탐내는 자가 아닌 다가올 세상의 복락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원히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는 결국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천성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해석자는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안내를 하는데요. 그곳에는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벽난로 옆에 서서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불을 끼얹지만 불은 꺼지기는커녕 더 뜨겁게 타올랐는데요. 이를 본 크리스천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묻자 해석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고 구절을 보시면요,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불에 물을 끼얹어 꺼버리려고 노력하는 자는 마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마귀가 보이시죠? 불을 계속해서 끌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쪽에 또 이렇게 보이시죠? 어떻게 저렇게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가? 네, 다음 사진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네, 벽난로 뒤에 누가 기름통을 들고 불 위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데 누구인가요? 선뜻 대답을 못하시네요. 예수님이십니다. 네, 사탄은 성도들의 은혜를 없애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리고 날뛰지만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센 공격에도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후에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힘들고 고될지라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해석자는 다음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웅장한 궁전이 이제 서 있는 장소로 안내하는데요. 그 궁전 안에는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궁전 문 앞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궁전을 지키고 있었으며 궁전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라고 놓인 책상도 있었습니다. 우리 만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만화밖에 없어서 이렇게 만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기 보시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가운데 책상에 놓여져 있고 이름을 적도록 하고 있죠. 사람들은 감히 이름을 적고 이 궁전에 들어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무장한 군인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한 사나이가 자기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말하며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분을 향해 용감히 달려가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조금 오래된 사진이지만 방패를 들고 있는 사나이가 보이시나요? 네, 이 용감한 사나이가 이 무장한 군인들과 그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용감한 사나이는 결국 무장한 군인들을 뚫고 궁전으로 들어가서 금빛 옷을 입게 되는데요. 이는 성도가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치러야 할 믿음의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 전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내를 이루게 하는 환난과 고통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갓 제자가 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많이 겪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환난입니다. 믿는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에요. 용감한 사나이처럼 금빛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의 은혜로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해석자는 다시 이제 크리스천을 데리고 몹시 컴컴한 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쇠창살이 달린 이 감방이 있고 그 안에 한 사나이가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진 보시면은 저희 쇠창살에 있고 저 사람이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훌륭한 이 신자였고 박식한 사람으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망의 인간이 되어버린 채 이 쇠창살 감옥 안에 갇혀있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냐고 이제 묻자, 감옥 안의 남자는 세상 정욕에 끌려 성령이 떠나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크리스천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자 이 남자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참고 구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그의 말씀은 더 이상 저에게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철의 감옥 안에 가두셨으니 어느 누구도 저를 쇠창살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지요. 이 절망의 감옥 안에 갇힌 남자는 결코 다시 회개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텐데,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성령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구원이 아닌 이 멸망으로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를 우리가 유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정말 끔찍한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버리는 이러한 배교를 하지 않도록 경고와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쇠창살에 갇혀있는 남자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겠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가?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합니까? 우리의 삶의 이 열매를 통해서이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죠. 이 남자는 분명히 회개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음에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회개를 거부한 것이죠. 스스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 반대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까? 아멘이시죠? 말씀을 사모합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는 심판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이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떤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방에는 여기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 방에는 한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두려움에 달달달달달 손발을 떨고 있었습니다. 왜 떨고 있는지 크리스천이 묻자 떨고 있던 남자는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데요. 종말 때 임할 심판에 이것을 꿈에서 본 것입니다. 그 꿈의 장면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구름 위에 한 사람이 죽은 자들에게 심판을 받으러 오라고 외치자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이 사람이 책을 펼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건불은 모두 거두어 불붙는 곳에 던져라고 선포하자 밑도 끝도 없으며 이글거리는 화염이 넘치는 지옥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있던 사람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라고 다시 시종들에게 명령하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로 올려 어디론가 인도되는 것을 보았지만 이 꿈을 꾼 당사자는 그대로 이 밑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양심이 여기저기서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이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왜 그렇게 무서워 떨었냐고 물어보자 이 남자는 이 종말의 때 심판의 날에 대하여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기에 너무나 두려워 떨었다고 설명을 하죠. 두려워 떨고 있던 남자는 종말의 꿈을 꾼 것이죠.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지만 또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곳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그곳에서 주실 영원한 기쁨의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석자가 보여준 7가지의 장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항상 붙잡아야 되며 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걷고 있는 구원의 여정을 바르게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말씀을 이해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썩어질 세상의 것을 붙잡고자 힘쓰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철로역정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사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의 삶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